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또박또박 읽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서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 매는 것을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모이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이한 일이 뭘까요? 기이한 일.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시작.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마음 먹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마 기이한 일이 아닐까. 2000년대 정도로 생각되는데 베드로의 기적이 포항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있는 구계교회를 섬기는 김상태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제 내려주세요. 됐어요. 이분이에요. 나보다 더 잘생긴 것 같으네. 이분이 늘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진 지 20년이 되는데 10년 정도 되면 건물이 낙후되기 시작하는데 시골 교회니 오죽하겠습니까? 새는 데도 있고 구석구석 더럽고 그리고 좋지 않고 이 교회를 좀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리할 수가 없으니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제가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목사님한테도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 좀 많이 벌으면 교회를 수리할 텐데 돈 좀 많이 벌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성탄절 날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대방어철이잖아요. 다른 어선엔 전혀 안 잡혔는데 그 어선만 자그마치 10kg짜리 대방어가 2370마리가 한꺼번에 걸리는 겁니다. 매매를 했더니 자그마치 4억 7천만 원. 놀래지도 않아. 한 사람만 놀랬어요. 한번 놀래보시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배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김상태 집사님의 배에만 2370마리 팔았더니 4억 7천 원. 할렐루야. 아, 이제 좀 뭐가 되는 것 같으네. 집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지 말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설계도가 완성될 쯤에서 한 달쯤 지났는데 밍크 고래가 걸린 겁니다. 또 놀래지도 않아. 이 5m짜리인데 이것도 매매가 5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됐을 것이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사랑스러운 아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랑스러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도. 여러분, 기이한 일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기이한 일이 점철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해본 분은 혹시 알겠지만 실개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넓었고 몸에 추수할 계절이 돼서 뚝까지 넘실넘실 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진을 치고 3일을 기도하고 3일 만에 온 백성에게 응답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언약궤 매는 사람이 앞서거든 너희들이 모두 뒤를 따라라. 그리하면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이한 일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1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6장 1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할 그때에도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8장에 넘어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아이성에 정말 비참하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냐? 원인을 찾자. 모여서 제비 뽑을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럴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샥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새벽을 가리킵니다. 새벽 신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루에 5분 정도만 생각하고 계획하면 그날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 1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그러면 기이한 일이 안 나타날까요? 기이한 일이 안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 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성품의 습관의 열매를 거두고, 습관의 씨를 뿌리면 나아가서 성품의 열매를 거두고 성품은 운명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육학자인 호레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 밧줄을 짠다. 그런데 그 습관의 밧줄은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말을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타는 게 안 좋다. 그래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말 타는 건 안 좋은 거야. 말 타는 건 안 좋은 거야. 걸어야 돼. 그리고 늘 걷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끝까지 안 탔을까요? 아니에요. 걷다 보니까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말 타던 사람이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저효율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내려놓고
자동차 운전을 배워서 자동차를 탔다면 다시는 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스티븐 코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분도 습관을 쫓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십자가를 지는데 그 밤에 일찍이 밤늦게 일어나서 성만찬을 마친 다음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더라.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죽지만 부활하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이한 일은 습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두 번째,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라. 네 번째, 윈윈하는 습관을 가져라. 나만 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이겨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이해를 시켜라.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를 시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를 누려라.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 있다. 1 더하기 1은 11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렇게 7가지의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습관이 있고 행동에도 습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영적인 습관, 기적을 일으키는 습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제1의 천성을 파괴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얼거매이지 말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쁩니다. 다 바빠요. 시간 없어. 운동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없는 시간에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시간은 더욱 없는 거지. 너무 바빠서. 그러나 여러분, 좋은 습관을 찾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습관을 드려야 될까요? 첫째, 주의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금년에는 꼭 성수주의를 합시다. 시작. 금년에는 꼭 성수주의를 합시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것은 잘못했을지라도 어디 가든지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일 예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바쁜 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주일 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프지도 않게 해주세요. 죽지도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돌아가시면 제일 좋은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화요일 날 돌아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이 딱 좋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광고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발인 예배드리고 하루 쉬고 토요일날
사무제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돌아가시려면 언제 돌아가시라고요? 화요일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11조 드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11조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드리나 적게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신앙입니다. 11조는 돈이 아니다. 11조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매머니즘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받은 게 기뻐요. 그러면 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니까 기쁘게 드려야지요. 그러면 기이한 일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이한 일이 나타날까요? 11조를 안 드리면 11조가 줄어듭니다. 11조 드리면 11조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 옛날에 시골에 살아보니까요, 교회 생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자, 종자, 씨앗, 종자 이런 것들을 놔뒀어요. 다 먹더라도 그건 놔둬요. 왜? 그걸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니까. 종자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지요. 11조는 믿음의 씨앗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개인적인 거룩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또한 성경 보는 습관. 평삼주오 하고 있습니까? 작심삼일 그런데 요즘 설문조사한 거에 의하면 작심 한 달은 간다고 그럽니다.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111 기도운동 동참하시고요, 매일 오후 1시 1분 정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것이 타치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결과밖에, 평범한 결과밖에, 상식적인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이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결혼. 또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운영합니다.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며칠 전에 김종관 수집사님이 병원에 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김희순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했고 그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다 성도의 교제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2시간을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안수 집사님, 김종관 수장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소리 들어보니까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내일 정기적으로 목사님, 의사 선생님 만나는 날입니다. 10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도 살 확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년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년에 좋은 습관 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주 동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51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50주가 남았는데 50주 동안 2023년 50주 동안 성수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장 예배 꼭 참석해서 5명 이상 믿음의 동력자들, 친구들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른 데서는 성결케, 구약에 성결케 하라 그러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3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안 했을 겁니다. 영적 성결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성결은 죄 짓지 않는 것이고 성결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함의 죄입니다.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죄입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도 다 죄입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어제 제자 훈련 아는 어떤 분이 큐티를 했다고 올렸습니다. 인생은 안개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써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올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것 죄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메아리고 성결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김우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분입니다. 이분은 소위 철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수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시원 쪽방에 삽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 이거예요. 저 침대가 요만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휠체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한 방이에요. 거기서 삽니다. 거기 자세히 보면 저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요 맨 옆에 앞에 낡은 성경책입니다. 낡은 성경책.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월급 70만 원 받아가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조용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성소, 그 신실한 성도가 지키고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삶, 기이한 일을 행하실 주님, 범죄치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으로 기이한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 아닐까요? 월 70만 원은 넘잖아요. 그래도 없다고. 그래도 바쁘게 살잖아요. 주일날도 범하고 일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 2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했던 바로 만나 같은 항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위에 속죄가 쏘가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입니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라는 거예요. 2000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 2000규빗이면 한 900m 내지는 1km 정도.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왜 멀리 뛰어났을까요? 온 백성들이 아무것도 보지 말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계획, 내 의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기이한 일이 보일 거라는 거죠. 아끼는 요단강이 열릴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입니다.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보시죠.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아들을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영지 장로는 기도했던 바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수지적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길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니까요. 안고 가신다니까요. 33절 한번 더 보시죠.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가셔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갈 길이 없어. 갈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렇지만 먼저 가면서 갈 길을 지시하고 가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기이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따라가는 게 문제입니까?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한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이런 거였습니다. 즐거워라 택시 인생이라고 하는 김기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IMF 시절 좋은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뭘 할까 일자리를 찾자 일자리를 못 찾고 택시 회사에 갔습니다. 첫날 가니까 자기와 같은 신세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굴지 기업에서 갑자기 명퇴한 사람들, 좋은 사업체에 가지고 있다가 무너진 사람들, 그 자판기 컵을 가지고 선배님들한테 쭉 돌립니다. 신고식을 하는 거죠. 신입생 신고합니다. 앞으로도 잘 봐주십시오. 택시를 배정받았습니다. 택시를 배정받고 이제 이것이 내 사무실이라 생각하니까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조금 가니까 손을 들어서 생각을 태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목적지로 한참 가다 보니까 아차, 매다기를 한껏 껐습니다. 내려주고 이제 기분 좋게 또 가는데 사람들이 택시 탈 것 같은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연히 매다기를 봤더니 내려주고 택시 매다기를 꺾은 채로 그냥 갔으니 불이 안 들어온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다니다가 허탈하게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누라가 싸준 빵을 꺼내서 먹으려고 하니까 목이 막힙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커피 한 잔을 내놓습니다. 목 막힐 것 같은데 이거라도 드시죠. 받아보니까 종이컵에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좋은 호텔에서 마시던 커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시에 앉아서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을 힘차게 걸고 준비 끝!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미화원이 건네준 커피 한 잔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다면 어느 것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이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니다. 다 일어나셨습니까? 자, 손을 한번 내놔 보세요. 칼같이. 그리고 제가 요단강은 그러면 갈라질지어다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자, 먼저 드세요. 요단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단강은 나오면 무조건 갈르면 됩니다. 그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낙심과 절망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경제적 어려움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육신의 병마를 일으키는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개인 신앙을 위해서 말씀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 갖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한 해, 그리하여 결국은 기이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